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기다리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묵상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세이산과 맞서라. 그것을 대적하여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이산아, 내가 너를 불씨에 덮쳐 내가 나서서 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내 성읍들을 돌무더기 황무지로 바꾸어 놓겠다. 너는 폐허만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있는 해묵은 악한 감정 때문이다. 너는 그들이 벌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악랄하게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피범벅이 되게 할 것이다. 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니 피바람이 내 뒤를 쫓을 것이다. 내가 세일산을 무너뜨려 돌무더기가 되게 하면 그곳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산들을 시체로 덮어 버릴 것이다. 살해된 시신들이 내 언덕을 뒤덮고 내 골짜기와 도랑들을 가득 채우리라. 내가 너를 폐허로 내 모든 성읍을 유령마을,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듣고 있는데도 감히 이렇게 말했다. 저 두 민족, 저 두 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내게 품었던 것과 같은 불타는 증오와 경노로 너를 칠 것이다. 내가 심판을 내릴 때에 지금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길에서 죽어 뻗은 짐승이다. 우리가 가져다가 먹을 것이다. 했던 내 말을 이스라엘의 산들을 가리켜 내가 퍼부었던 야비한 폭언들을 나 하나님이 모두 듣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겁도 없이 나를 모욕했다. 내가 다 들었다. 주 하나님의 선고다. 온 땅이 환호하는 중에 내가 너를 결단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산이 결단나는 것을 보면서 어깨춤을 추던 너였다. 이제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결단나고 세산이 그렇다. 에돔 땅 전역이 결단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이해할 때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 이삭에게도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였고요,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이 그 큰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형을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에서와 야곱은 관계가 좋지 못했겠죠. 시간이 흐르고요, 에서의 후손이 누가 되냐면 에돔이라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산은요, 바로 에돔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요, 에서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있는 해묵은 악한 감정 때문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아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요. 이들을 도왔던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에 합류해서요. 이스라엘을 약탈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피난 갈 때에요. 그 길목에 서 있다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요. 바벨론 그 민족에게 넘겨주었던 그리고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아픔을 보면서 잘 됐다. 야, 너 그렇게 될 줄 내가 알고 있었다. 야, 이제야 망하다니 더 일찍 망했어야 됐는데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요. 이들의 아픔을 즐거워했고요.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 두 민족, 더 두 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이들은요 그것을 고소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땅,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민족을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땅도 역시 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너 이제 망했지? 그러면 그 망한 땅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외국인이요 나의 소작이길 뿐이다. 가나안 땅의 실소유권은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멸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도망가서 그 땅이 비어 있었지만 그 땅의 실제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땅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지만 그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돔 민족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끌려간 것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겁도 없이 나를 모욕했다. 내가 다 들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은 비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눈독 들였지만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땅에 누가 거할지는 세계에 있는 열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에돔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웃의 멸망을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이웃의 아픔을 내가 즐겨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유익으로 삼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요, 교회를 향한 무분별한 비판과 비난을 멈추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에돔 민족이 그것을 모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비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난을 멈추세요. 대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심판할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에돔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말 속에 에돔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표현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는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에돔 민족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겨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빈자리를 자신이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뱉는 이 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그 통치자 되심을 잊지 않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지나면 또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오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은요, 그분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말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하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표현은 없는지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지내시고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또 월요일날 만날게요. 복된 주말, 행복한 주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되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뿅뿅뿅. 안녕. 안녕. 안녕.